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4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전 먹은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냐. 애굽으로 망명한 유다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핵심은 다름 아니라 우상 숭배에 빠져 멸망한 남유다와 같이 너희도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것이죠. 남유다의 우상 숭배가 유행하게 된 이유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이 아합의 가문에서 일어난 죄악으로 인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이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질 때에 르호보암을 이제 배반하고 북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절기가 되면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을 두려워하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북이스라엘이 다시 남유다와 하나가 될까 염려함으로 그가 이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두고 8월 15일을 절기로 두며 또 이 많은 일반인들 가운데서 제사장을 세워서 이 우상에게 경배하는 죄악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을 아닌 우상에 대하여 하나님인 것처럼 짬뽕하는 그런 혼합 종교 형태의 이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나중에 아합의 때가 이르게 되면 이제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로 인하여 결국 아세라와 바알의 이 신상과 우상이 가득한 북이스라엘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암암리에 숨어 지내야만 했던 시기가 오고 말았습니다. 그 이세벨이 그녀의 딸을 이제 남유다로 시집을 보내게 되죠. 그녀가 바로 아하시아의 왕비였던 아달랴였고 이 아달랴로 인하여서 결국 남유다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들이 횡행하는 상황이 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일이 오늘 이 시드기야 왕 때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 죄악의 참상을 본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남유다가 멸망의 길을 걸었는데 이제 이러한 위기적 상황 속에서 이 애굽으로 망명한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 경고는 다름 아니라 굳은 목과 또한 겸손하지 않은
교만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그 어떠한 비참한 말로를 겪게 되는지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주님의 뜻을 선포하고 경계하고 돌이킬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마음의 완악함과 죄악이 그들을 사로잡아 우상으로 빠져들게 되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그러한 태도로 살아가게 됨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우선순위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복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우리의 태도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 두 마음을 품는 데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너지게 됩니다. 특히나 오늘 시대에는 만모니즘의 상황 속에서 물질이, 돈이 오직 신과 같은 위치에, 전지전능한 위치에 세워지는 상황 속에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이러한 이 만모니즘에 빠져 있는 신앙의 태도가 있다면 철저히 끊어버리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돌이키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의 뿌리를 돌이키는 방법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믿음을 따라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영양이 되고 또한 양식이 되어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포도주를 드시고 또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내 피요 내 살이요 내 음료요 내 양식이라 하셨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셔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주를 섬기며 경외하며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을 끝까지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남유다가 멸망을 받았듯 애굽으로 망명하였던 이들은 애굽의 신들에게 마음이 빼앗길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하여 죄악의 참상 속에서 그 많은 이들이 멸망의 길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주고 아무리 경고를 해준다 할지라도 죄를 즐거워하고 죄악의 삶을 뒹굴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는 알면서도 그 길로 인하여 자멸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깨어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알고 또한 주님께로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주님 안에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들어오는 두 마음의 유혹이 우리 안에서 철저히 제거되고 오직 예수만 따라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겸손히 나를 처복종시키며 순종함으로 우리도 주님이 주신 십자가 지고 끝까지 주를 따라가는 한날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주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겉으로 말은 했지만 그 속사람 속에는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아닌 것을 신으로 모시며 살아갔던 인생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물질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또한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 아버지의 사랑은 어디 있는지 자취를 감추고 있는 현실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무너지지 않도록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겸손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가운데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사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보증해 주시길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